예, 오늘은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소설가 박한서님의 자전적수필인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한서님에게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들어갔고 어머님의 기쁨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들을 잃은 후에 자신의 신경을 적은 책입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는데 미쳐버리지도 않는 자신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십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말해보세요. 소설가 박한서의 외침이 바로 욥의 외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에 직면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인 것이죠. 먼저 욥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욥기에서 보면은요, 욥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창세기에는 가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이후로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욥이 시련을 당한 후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형제와 자매와 그를 아는 사람들이 퀘시타 하나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퀘시타라는 화폐 단위는요, 성경에서 단 2번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살 때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내는데 그 땅은 야곱이 100크시타에 주고 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시타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만 사용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욥기 42장 15절에 보면은요, 욥의 딸들이 욥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하에서는요, 아들이 살아있는 한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욥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여호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나 샤다이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에 대한 호칭은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욥기의 시대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욥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보 4장 21절에 보면은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욥기서 4장 1절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5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대만이 에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칭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인데 욥기는 에돔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욥기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욥기는 기독교의 구약 성경 분류에서 시가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가서에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시가서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욥기, 잠언, 전도가 지혜서인 것이죠. 그러면 지혜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지혜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기를 읽을 때는요, 문맥 안에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쁘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빨간 줄 쭉 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문맥 안에서 볼 때 엘리바스가 욥을 야단치며 사용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가게 개업식 때 기독교 백화점에 들려서 이 그리스인 액자 사갖고 가는 것이죠.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문맥 안에서 볼 때는요, 빌닷이 욥을 야단치면서 사용한 말이에요. 욥기서에는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맥 안에서 이 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기 안에는 상상 속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리오와 야단, 라합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신화 속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들입니다. 바로 악과 혼돈을 상징하는 바닷속의 괴물들인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욥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 2장은요, 욥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욥의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욥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볼 때 잘못 보는 것이 있어요. 욥기서 서론 부분인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욥의 모습이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정말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7절 이후에 2배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입니다.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3장부터 41장 6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인 것이죠.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지만이 욥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서론과 결론 부분은요,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음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체의 욥은 의롭고 깨끗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음문체의 욥은 거칠고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은 욥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죽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27장까지는요, 3번에 걸친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반복하고, 빌닷이 말하고 또 욥이 반박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이러한 논쟁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장에는 지혜에 대한 찬가가 나오고요. 29장부터 31장까지는요,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요,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엘리후가 욥의 새 친구도 욥도 논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장부터 41장 6절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은 욥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은요, 욥기의 시작은 욥에 대한 극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족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아들, 딸 낳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꾸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재산, 명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아들 7, 딸 3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항상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7도 그렇고요. 3도 그렇고요. 이 숫자들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아들 7을 가졌다는 것은요, 가장 복받은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은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을 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을 낳았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할 때 7을 낳은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죠? 욥은 물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당시의 재벌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욥은요, 명예도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요, 잔치가 끝나면은 자식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자이고 명예도 있고 가정도 자랑할 만한데 경건함을 잃지 않은 사람, 이게 욥이에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1장에 보면은요, 하늘에 천상에 회의가 있고 사탄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말하는 것이지요. 어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번 그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의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욥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그의 몸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를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다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질그릇 조각으로 욥이 온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되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라고 얘기합니다. 3장은요, 욥의 탄식이에요.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욥의 모습이 바뀝니다. 1절에 보면은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13번이나 뭐뭐 하였더라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자기의 고통을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장 17절에 보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 2장의 욥의 모습과 3장의 욥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의연하게 신앙을 지키던 욥이 3장에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기를 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은 것입니다. 한계점을 넘어가니까 아픔과 고통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도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도전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맞습니까? 합당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을 들은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이 시작합니다. 4장에서 시작된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2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친구는요, 당대의 현자이고 지혜자들이에요.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을 거다. 내가 그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거다. 숨겨진 죄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한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계속해서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이런 논리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렇게 비참하느냐? 무슨 죄가 있어서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것도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다. 많은 말들을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에 대한 욥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다.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께 묻고 싶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친구들의 인과응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면은 왜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건강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논쟁이 점점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흥분하다 보니까 세 친구 중 하나인 소바는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벌은 내 죄보다도 너무 가벼운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었어.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다가요, 욥이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점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대로 말하면은 내 죄에 비하면은 너에게 주어진 벌은 너무 가벼운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7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세 친구들과의 논쟁은 결론 없이 끝이 나고 맙니다. 28장은요, 지혜 창가인데요. 인간이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지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영화로웠는지를 말합니다.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어려운 사람의 돕는 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늘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고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이 자신의 삶이 영화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아픔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께 부르짖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의롭게 살아온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연설입니다. 32장에 갑자기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논쟁이 그치자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친구들이 그동안 얘기해온 것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죠. 왜 고난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해한 고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적인 고난입니다. 욥기서 36장 15절을 잠깐 볼게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에 욥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38장부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8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께 몰아세우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게 물어볼 테니까 내가 대답해봐 하는 것입니다. 38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이 창조될 때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연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퍼부십니다. 38장 5절에 보면은요. 누가 그것의 도량형을 정하였는지, 네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욥이 알 수 없는 것들만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계세요. 우리 좀 전에 3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은 히브리어로 에자인데 이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치란 것은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이 과연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속사포처럼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무려 70개를 질문하십니다. 대답해봐라 합니다. 이 질문에 욥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창조세계의 영광, 창조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욥의 지혜의 한계를 넘어가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피조물로서 피조세계의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창조주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무지한 자가 전지한 분을 만난 것이에요. 무지한 자가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세 친구는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계속해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70개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세계의 현상조차 그들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에 계신 분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역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고난은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상권에 다가온 그 고난,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고난은 우리의 인식의 틀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고난은요, 신비의 영역으로 놔둘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70개의 질문을 하시고 욥은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끝까지 몰라요. 욥은 결론 때까지 몰라요.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되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을 욥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의 회복과 치유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치유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이해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임재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고통은 치유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 때 고통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심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는 것이에요. 왜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살며 늙을수록 더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요. 악인이 계속해서 잘 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살았으면요, 죽을 때만이라도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평생을 잘 살았다면 죽을 때만이라도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보면은요,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인데 돈까지 잘 벌어요. 항상 편안하고요, 날이 갈수록 재물이 불어나요.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실족할 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73편은 원망에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3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지요. 근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욥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남이 답입니다. 신과 만나면, 하나님과 만나면은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고난의 문제는 사실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립니까? 교통사고 안 납니까? 부도 안 당합니까? 아니에요. 죄와 악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고난과 함께 버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고난보다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 이후에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 친구들은 옳지 않고 욥이 옳다고 선언하십니다. 믿음의 잣대로 욥을 판단한 세 친구가 아니라 분노와 회의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욥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4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는데 한 주간 이 욥기의 말씀을 또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시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